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기념일이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린 5월달이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21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 예, 잘 아십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전혀 기억하고 계시지 않고 염두에도 없다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참 분별 안 가지만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설날 명절 빼고도, 추석이나 설날 빼고도 50번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기념일이 많을까요? 기억을 못하니까.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평소에 잘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기념일을 두고 기억하라고. 어버이를 날마다 우리가 존경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들을 안 들으니까 어버이날을 정해놓고 그날이라도 좀 잘하라고. 어린이날은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어린이를 그렇게 섬기는데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우상 같은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그날은 진짜 부모들이 종이 되는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너무 지나친 것도 또 화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념일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평소에 해야 될 그 역할과 어떤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란 어떤 모델 위에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이 나라고 만들라고 나의 분신을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그것이 나인 양 착각하고 그것에 계속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그에게 힘을 부과하고 그가 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가 나의 길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고 자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귀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와 어떤 비교 대상과 늘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내 자신을 아주 혹사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쟁 대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늘 그 경쟁 대상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있을 수도 없고 나는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조바심하면서 분주하게 달려가지만은 우리 손엔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이 허망한 삶으로 우리는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는 야곱의 고백을 우리도 늘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쫓기며 쫓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없는데 나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자존감이나 어떤 목적과 삶의 의미를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내 자신에 다시 돌아오면 내 자신은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삶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러한 달란트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정도를 가지 못하고 늘 어떤 빗나간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내 길인 양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0절과 1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그런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 고센 땅이라는 좋은 목초지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척박한 땅이고 잠시라도 누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꼭 거기서 시들어져 버릴 그런 인생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세월 동안에 훈련을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광야를 보면은 척박한 땅이고 도저히 살 수 없고 우리는 거기 적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내몰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날아와서 떨어지고 바위가 깨어지면은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늘 앞장서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 그 물은 멈춰 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과연 그런가?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쫓아내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본다면은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생수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음속에 임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감이 없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어떤 모양을 주셨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생겨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몸이 약해 가진 것이 없이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을 비교하지만은 내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은 2차 대전에 공수부대로 참전했다가 양팔을 잃어서 낙심했지만 그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남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셔서 그것을 기쁘게 여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그런 글을 쓰고 그것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이치라는 사람을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지만 그는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그가 못하는 것이 없이 인터넷도 하고 그는 책을 쓰고 또 영화화시켜서 세계 사람들 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한다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내 확신, 자신감이 있으면 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세계의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롤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더 잘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견눈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었다. 무엇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본문 그 앞서서 8절을 보면은 33장 8절을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안에 있던 그런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악의 근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악의 근원들을 다 진멸케 하시고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어떤 외적이 침범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진멸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땅에서 결코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9절 앞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는 왕입니다. 유다 왕인데 14대 유다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꾀였다는 것은 이끌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을 악의 행위로,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왕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는 리더들은 부모님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팔로우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족들이나 또 사회 조직의 조직원들은 다 그 리더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없고 내게 자신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혼란 속에 있을 것이고 갈팡질팡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길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0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변의 나라들의 풍습을 유다로 끌고 들어와서 므낫세는 그 33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시고 결국은 그런 문화를 통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언가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을 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아수르란 나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고 힘이 강한 나라고 잔인하면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인간막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보기 좋게 아주 좀 부드럽게 쇠사슬로 해서 좀 무겁겠다, 자유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쇠사슬이라는 의미는 이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동물들의 코를 꿰어가는 것, 또는 생선 같은 경우는 아가미를 꿰는 그런 갈고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고리로 인해서 지금 얽어매었다는 것은 지금 므낫세의 코를 꿰고 몸에 어떤 쇠사슬의 그 갈고리를 꿰어서 아주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또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모든 평안을 박탈당하고 그는 사로잡힌과 동시에 그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가? 바빌론으로 끌고 와서 그는 그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에게 그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는 조그마한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을 쫓아가므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우리는 이전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태생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생각이 지금 거기에 우리가 들여져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면 우리는 사인을 받으면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섰는데 어떤 사인보드에 방향이 직진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얼른 좌회전을 했다가 아니라 즉시 거기서 어떻게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직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방향 표시가 좌회전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핑계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외적인 환경을 끌고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내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변명하고 또는 어떤 환경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는 그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모습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속사람을 위해서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외적인 변화로 나를 치장하고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것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이제 이것을 관리하면서 누리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오로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셨던 그 원래의 그 원리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내 삶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비록 에워싸고 있는 그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고 늘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이 나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받으시옵소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리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외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외쳐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내게 말씀해 주시리라. 예레미야서 2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 쇠 갈고리에 코를 깨고 몸의 모든 갈고리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내 모든 자만과 내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문하세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존귀한 자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 둔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을 만들고 그들이 절하고 할 때 저들을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한다면 저들을 애굽 땅에서 끌고 와서 광야에서 진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시고 다시 그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결코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원래의 약속대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지만 다시 그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다시 그를 왕위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14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내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의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니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붙잡혔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는 다시 유다 왕으로 회복된 그 므낫세는 자기의 역할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이런 삶을 주셨으면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는 유다의 왕으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할 역할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의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가 돌아와서 다윗 성 밖의 모든 성들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고 더 강하게 성을 견고한 성으로 두르고 그들의 지휘관을 두어서 성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영적인 것들을, 악한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력 또는 구원력을 얻게 해서 우리는 그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육체적인 어떤 그 쾌락을 쫓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지만 돌아오면 허망한 것,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차단시켜서 우리를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우리는 외벽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는 외적인 어떤 수단에서 우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외벽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요 바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산성을 만들고 우리의 피난처를 삼아서 모든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 같은 존재들을 다 끄집어내어 성 밖으로 던져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끄집어내서 우리는 그 형상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그들의 이끌림을 따라서 돌아볼 겨를도 없이 쫓아가는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은 느리게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에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달려가는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게 어떤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분주하게 달려가던 그런 삶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들, 나를 근심하고 염려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고 이제는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고 나를 주신 하나님 외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도록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내게 감추어지고 숨겨진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끄집어내고 밝혀지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해도 고백을 해야 받아주는 것이고, 용서라는 것도 내 안에 잘못이 있는 것을 고백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나를 에워싸고 내 마음속에 곳곳이 숨어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맡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하는 원망과 불평, 어떤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그 쓴뿌리를 우리는 잔인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무언가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정으로 나의 도움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므낫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모두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그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